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일날 이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각인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느냐?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이 자기 이 중심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단이 자꾸 육신으로, 세상으로, 자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다니까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사단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결국은 망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네피림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는 다 좀 모자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있으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겼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기억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내 감정대로 따라가다가도 말씀이 딱 생각나면은 스톱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은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제가 고린도 전서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무조건 뭐라고요? 아니라함이 없다 했어요. 예하고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지. 우리 생각이 안 맞으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안 맞은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현실에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우리의 체질은, 각이는, 뿌리는 여기에 딱 돼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사단이 심어놓은 함정, 털, 올무에 딱 갇혀서 태어났기 때문에, 잡혀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138, 36, 11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딱 당겨 놓으면은 말씀이 너그러지고 느긋해지고 좀 내가 게을러지면은 다시 또 육신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근신하라, 껴있으라. 그걸 항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야 하는 이유예요. 왜냐?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육신적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딱 그냥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평상시 편안하게 옆에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뭔가 모르게 내 속에서 불신앙이 나가는도 모르고 불신앙의 말을 하거든요. 세상 육신의 말을 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의식을 못 한다는 거죠. 의식하고 딱 하면은 이제 말씀, 우리가 정식으로 말씀 포럼 하자면은 딱 말씀 포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안하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디로 따라가요? 그냥 육신, 세상 포럼을 해도 뭐 세상 응답받은 거, 세상 잘된 거, 그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 하려고요?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나오라,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지으라 한 대로 지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고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 나왔습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다. 내 생각이 없다니까요. 내 계획이 없고 내 판단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하지 말라 말이냐, 판단하지 말라 말이냐, 결정하지 말라 말이냐. 생각을 해도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말씀의 이익이 되도록 복음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잖아요? 그냥 내 이익에 맞춰서 결정하지 말고 복음에 유익하도록 내 생각 따라 결정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완벽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금요일 날 들으시겠지만은 이번 지난주 핵심 때 서론의 1번에 루 목사님이 뭐랬냐? 아침에 일어나서 복음 편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구 나오잖아요. 성구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읽고 성경책을 찾아 읽고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래요.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고 했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분명히 뭐 이것만 딱 깊이 해보면은 치유된다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치유가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방주가 뭐냐? 말씀이 뭐냐?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방주는 노아에게 지어는 방주는 뭡니까? 홍수를 피해서 홍수의 멸망에서 건짐받을 구원받을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주는 뭐냐?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을 방주를 주셨는데 그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방주는 배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방주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지어야 될 방주는 뭐냐? 렘넌트를 위한 방주. 그리고 237 다민족을 위한 방주. 그리고 뭐예요? 치유 대상자를 위한 방주를 지어라는 거죠. 이 시스템과 이 방주를 지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온다고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짓지 아니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면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나가서 끌고 오는 시대가 아니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뛰어난 교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뭐요? 요즘 비대면 시대, 비대면 시스템을 많이 만들죠.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그래서 유튜브 온갖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다 해요. 그게 돈이 되기도 하지만은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느냐? 첫 번째, 그럼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표현할 때에 성령을 뭐로 표현하냐?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실제성. 성령의 현재성. 성령의 영원성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실제성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동에서 불어가지고 서에서로 지나가듯이 성령은 분명히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성령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이 보수교단들은 안 믿어요. 말씀은 믿는데 그 말씀은 안 믿는다고요. 지금 성령의 역사, 지금 사단의 역사를 안 믿는 거 있죠. 그거는 그때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한 거지. 지금 어디 그런 게 있냐? 그래. 지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때요? 우리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입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고 신약 시대에 있었더라면 지금도 그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아까 이야기했죠. 그거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거지. 지금 언제? 이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현재성을 믿어야 돼요. 그 역사는 언제까지요? 영원한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지금은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시는 거죠.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구약시대는 성령을 받을 때에 뭐예요? 임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 다윗에게 이 사울왕에게 그리고 또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힘을 쉽게 말했어요. 그죠? 이 여러분 잘 아는 삼손 머리를 깎으니까 힘이 없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길어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이 힘을 다윗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성령이 떠나가 보니까 악신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에 다윗이 침상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봤거든. 누가?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성신이 떠나가는 거,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는 걸 봤거든요. 거두면 어찌 된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하고요, 역사한 겁니다. 참 이게 축복이죠.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죠. 이 성령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는, 교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요.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서로 교제하게 만드는 하는 역할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이걸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창조 전에부터 존재했고 창조 역사를 했던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여기에 원어로 보면은 복수로 나온답니다. 우리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역사를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이라. 그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복음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쉽게 말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반대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이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믿는 성도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하면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친다는 뜻인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이 뭐냐? 옆에 계시는 분, 옆에 계신데. 그리고 뭐요?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계셔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뭐요?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 성령은 모든 성도들을 인치신다 했습니다. 인친다는 말은 뭐냐면은 도장 찍었다. 딱 인을 찍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뭐예요? 인치심을. 그래서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뭐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단도 그걸 봐요.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없으면 자기 사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딱 받았기 때문에요, 그 인치심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거고, 구원은 완전한 거고요.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보증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확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좀 약해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 천원짜리는 찢어지고 구겨지고 침뱉음을 당하도 천원짜리라. 만원짜리는 만원짜리고, 돈은 돈이라요. 구겨졌다고 해서 돈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 보정으로 우리 안에 뭘 주셨느냐? 성령. 너는 내 자녀다 라는 보정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보정서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거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참 헌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참 이 헌신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정신을 가지고는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서는 육신이 가깝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뭘 쓰고 내 육신을 위해서 뭔가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나보다 다른 사람, 하나님, 나보다 교회, 이렇게 막 이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에 그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다. 언제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34절 37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막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내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말했죠? 보혜사를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성령이라. 11절에서는 사람의 일, 이런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잘 아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받다는 말, 성령 충만할 때에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요, 또 그랬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누굽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 여덟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뭐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많으냐? 능력이 많아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완벽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아까 말했죠. 실제성, 현재성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을 때야 구하고 믿어야 의지하고 믿어야 무언가를 하지, 안 믿는데 찾지를 않는데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요, 예수님은 초대교회에 뭐라고요? 성령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에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니까 교회가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요?
4장 23절이죠. 핍박을 받을 때에 초대교회가 그 능력을 받기 때문에 다시 모여가지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교회를 돌아오니까 모여가지고 뭘 달라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막 충만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봤거든요. 뭐요?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뭐요? 금식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 보낼 사람을 딱 택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지배 맡겨야 되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 없애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뭐요? 5절 6절에 기다리라. 설치지 말고 너희들이 나서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말 때까지. 에베소서 5장 18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반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19절에서는 뭐였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반대로 소멸하지 마라. 반대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17절 18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육체 속에 있으면 우리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맡길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뭐요?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느냐?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기도하겠습니다.